유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김진수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드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예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이 있어요. 설날에 비록 시골에 가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잘 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퀴즈입니다. 먼저 1학년 친구들 퀴즈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땡땡땡땡 여인에서 이 땡땡땡땡 네 글자 이 들어갈 말을 맞추는 거였고, 우리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퀴즈는 바로 이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물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이 물의 뜻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 뜻을 맞추는 거였어요. 먼저 정답은 1학년 친구들은 사마리아 여인, 그쵸?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의 정답, 먼저 첫 번째 물은 우리가 먹는 그냥 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이 정답이었어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잘 맞춰줬어요.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 김소윤, 송민찬, 유건영, 유재희, 이기쁨, 임주원, 조아은, 백예은, 윤비인, 강다은, 김호준, 이하린, 김채영, 박세웅, 오수아, 이하은, 강민서, 우신비, 이채영, 이현준, 진샤론, 최수아, 임시연, 양지은, 김지은, 김가은, 백지훈, 박연서, 허유진, 박재웅, 윤혜밀, 박지환, 최주아, 최건아, 김미소, 문유아, 조아원 친구들까지 모두 고마워요. 우리 오늘도 즐겁게 말씀 드릴게요. 사도신경 후에는 오늘은 이승열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유초동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공부하느라, 학원 다니느라, 운동을 하느라 등등 각자의 맡겨진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고 쉼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놀지도 못하고 피곤함이 쌓여서 지쳐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된 쉼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은 유년부 김가온 어린이가 해주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이승열 중사님이에요. 2021년 2월의 첫 유초등부 예배 시간이랍니다. 2월의 처음인 만큼 올해 처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거절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올해 1월부터 쭉쭉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고향이란 단어를 알고 있나요?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 처음 살았던 곳을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일 거예요. 아닌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줘도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전도사님은 생긴 거는 약간 유럽에서 이렇게 살고 자라고 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전라도의 목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가 전도사님의 고향이에요. 아마 목포라는 곳을 친구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여기 김포에서 차 타고 4시간이나 가야 도착하거든요. 우리 태강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의 가족들은 다 목포에 있거든요. 친한 친구들도 목포에 있고 그러면 고향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1년에 몇 번은 고향에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갔는데 당연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겠죠? 그런데 고향에 갔는데 가족이나 친구가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오히려 내쫓으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든다면 친구들이 이제 학교나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상당히 속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과 함께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이 되자 회당으로 가셨답니다.
안식일은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낭독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봐왔던 사람들은 의아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 길러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외국 사람인 이방인은 돕고 구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 과부를 돕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또한 엘리사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에도 한센병이 많은 사람이 걸렸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인 나아만 사람을 고치게 했답니다.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도 기록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틀렸다고 말하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나려고 했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인 자신들만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는 이방인 과부를 살피셨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적국 장군인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어 놓았어요.
오늘 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포로가 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노예가 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어렵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답니다. 흠없는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사렛 사람들처럼 거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을 거절했고 또한 자신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고향에서 거절당하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태강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했을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먼저 1학년 친구들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정답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친구들의 퀴즈는 오늘 설교 중에 언급한 전사님이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땡땡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땡땡땡땡을 위해 오셨어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년부 광고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예배도 우리 이렇게 마쳤어요. 여러분들 출석 매주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설인이 이제 지나가고 2월 셋째 주, 그러니까 2월 21일이 되면은 우리 첫 번째 출석 시상식을 할 거예요. 다들 잘해주고 있어서 모두가 시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매주 예배 드리고 꼭 문자나 유튜브 댓글 그리고 사진을 보내서 출석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고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도록 하세요. 우리
우리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들은 말씀들 기억하면서 또 조만간 갈 택배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를 잘 받아서 배웠던 것도 복습하고 재밌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이승열 중사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광고와 공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석 퀴즈 말씀 묵상 관련된 거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하고 있고 퀴즈 정답자도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말씀 묵상한 사람도 체크하고 있는데 중사님이 실수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도 간혹 예배 들어놓고 퀴즈도 풀어놓고 답을 안 달거나 연락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꼭 다시 이렇게 연락해서 저 예배 드렸어요, 저 퀴즈 풀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길 바래요. 그래야지 중사님이 체크하니까 같이 이렇게 쌍방향으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입니다. 네, 첫 번째 52주 말씀 묵상, 이번 6번째 말씀이죠.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중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또 이렇게 노트에 써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두 번째,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해보는 고생질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했거나 혹은 누군가를 거절한 적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데, 거절당했거나 거절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봤다면 그 감정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진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거절한 적은 없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공과를 마치고요. 돌아오는 이제 설이 있죠. 목금토가 이렇게 설인데 이 설 가운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쉬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은 나지 말고 건강하고 즐겁고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자,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다음 주 예배는 설을 기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설에만 진행되는 특별한 순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정확히 오전 11시에 시작하고요. 링크는 10시에 미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